자, 우리 오늘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 알고 있어요? 잘 알아? 나아만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지? 나아만 장군이 뭘 했을까? 그래,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유다 왕에게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이거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지? 오, 몸에 막 문둥병이 났던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야. 그런 나아만 장군이 오늘 어떻게 될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하나 더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자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굴까? 아인슈타인 땡. 슈베르트 비슷해요. 슈바이처 딩동댕. 슈바이처 박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떤 걸 했던 사람일까? 몰라요. 헷갈리지? 의사? 과학자? 자, 슈바이처 박사는 할 줄 아는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 첫 번째, 오르간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오르간 연주자. 또 하나, 철학을 굉장히 잘하는 똑똑한 철학가이기도 했대요. 또 그리고 의사, 우리는 의사로 잘 알고 있죠. 의사이기도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1913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오르간 연주가, 철학가, 의사, 지금도 이 사람들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슈바이처라고 바로 알 만큼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랑 같이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 순종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나아만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중 주인공은 바로 나아만 장군인데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아람 군대. 아람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한 나라였고 아람은 엄청 힘이 세고 강한 열강들, 기억나? 열강들? 주변에 강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싸움을 제일 잘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왕 장군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바로 넘겨주세요. 자, 이 나아만 장군,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야. 근데 이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이거 잘 안 보이는 사람 조금 도와도 돼요?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 안에 몸에 문둥병, 피부병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피부가 그냥 가렵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부가 썩어가지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 끝에가 툭툭 떨어진대. 피부에 힘이 없어서 피도 다 말라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야. 보이기에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손에 붕대를 칭칭칭 갖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힘센 나라의 장군인데 사람들이 다 장군님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 장군이 병이 걸리니까 나아만 장군이 좌절했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때는 이 나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못 고치는 병이었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던 나라예요. 엄청 괴롭히던 나라고, 이 아람 장군도,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무찌르고 사람들 괴롭히고 물건도 뺏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자기 종으로 데려온 거야. 야, 너 내 물 떠오는 거 해. 내 밥 차려주는 거 해. 너 종으로 데려온 이 여자가 나아만 장군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해 준 거야.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를 잡아왔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예요. 나아만 장군 아내가 맨날 한숨 쉬었겠지. 자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대. 한숨 나오지 맨날. 한숨 푹 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주인이시여?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글쎄 문둥병에 걸렸지 뭐야. 이거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고칠 수가 없대. 맨날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이 얘기해 준 거야.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이 선지자가 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지자가 누굴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벌써 막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지금 이 사람이 아람의 왕이에요. 강한 나라 아람의 왕한테 가가지고 전하 막 뛰어가지고 얘기해. 제가 저희 종한테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가 나을 수 있대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 빨리 가가지고 깨끗하게 낫고 싶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날 수 있는 것 같았었으면은 이스라엘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왜냐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괴롭히던, 자기들이 무시하던 나라였는데, 그치? 근데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막 흔든 거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했어. 근데 왕도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장군이었던 거야. 그리고 너무 유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편지를 써줄게.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가는데 극진히 대접하고 최고로 대접하고 이 사람의 병에 걸린 거를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써준 거야.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은 10달란트가 뭐냐면은 10달란트는 약 342kg래. 342kg래. 와, 342kg면은 은으로 얼마나 돼요? 그냥 어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은 시세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려는데 계산도 잘 안 돼. 엄청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은을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가지고 이런 마차 있잖아. 이런 마차가 몇 대가 갔을 거야. 340kg라잖아. 340kg. 그리고 금 6,000세겔이면은 68kg래. 금 몸무게가 68kg 정도 되는 사람이 있나? 68kg래. 68kg. 엄청나지? 자, 이렇게 많은, 그리고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남문이 시장에 가서 하는 옷이 아니라 막 구찌, 샤넬, 막 그 옛날에 있었던 앙드레 김이 만든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옷, 막 이런 거였을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가? 낫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다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열받은 거야. 막 이게 뭐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야? 나병을 고쳐달라는 게 말이나 돼? 나병 못 고치는 거 다 알잖아. 나병 걸리면 다 죽는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아람에서 빌미를 삼아서 내가 편지 써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줬어? 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나 시험하는 거 아니야? 왕이 막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옷을 다 찢었어. 다음.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 일을 꾸민 것 같으니 한번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 뒤에 하나 더 뒤에 다음에 죄송해요. 하나 찍은 것 같아요. 요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가 있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랑 엄청 친하고 엄청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사가 뭘 했지?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 낳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엘리사가 누구랑 비슷한 누구의 스승이지? 엘리야의 스승이죠. 엄청난 그 당대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선지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 엘리사한테 보낸 거야 사람을 불러가지고 엘리사 맞다, 우리 엘리사가 있었지? 엘리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옷을 왜 찢고 왜 울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시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당당하게 오라고 한 거예요. 다음.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땠겠어? 왕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돼요. 못 고쳐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드디어 저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기분이 들뜬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피부병이, 이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기분 좋게 말이랑 전차랑 이렇게 군대들을 데리고 아까 전에 그 은이랑 금이랑 옷을 막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다음. 자, 그랬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도 엄청 잘하고 힘도 엄청 세고 키도 엄청 컸을 거야.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오면은 사실은 엘리사가 신발 벗고 막 뛰쳐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막 너무 좋은 의자를 막 만들어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자, 지금부터 제가 의식을 시작할 건데 장군님은 눈 편안하게 감고 계시면은 눈 감았다 뜨면은 싹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내가 죽는 건 물론이고 우리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버렸어. 자기 제자를 내버렸어. 야,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전해. 자기는 나와 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생각해봐. 저기 우리 하준이한테 시켰다 그랬다. 내가 엘리사, 하준아 저기 가면은 군대 장군이랑 저기 말이랑 칼이랑 총이랑 엄청 많은 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얘기해. 이원기 전사님은 바빠서 안 나오시고요. 이원기 전사님이 가가지고 저기 앞에 가면은 저기 광교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에서 샤워 3번 하면은 싹 날 거래요. 얼마나 안녕하세요 장군님, 저 하준이인데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이 제자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엘리사님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은 장군님의 피부가 깨끗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아만 장군이 어땠을까? 엄청 화가 났어. 감히 이 아람 나라, 강한 나라 이 아람에 나아만 장군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아? 하나 넘겨주세요.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발기를 돌렸어. 나 안 해. 그러면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주님의 이름 막 부르짖으면서 내 몸에 손 대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여기까지 소문 안 나는 거 아니야? 엘리사 막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나 모르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제자들 막 다 죽이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다음. 그런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데 게다가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 나라의 근접해 있는 곳이에요. 지역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바의 이스라엘의 강보다 더 좋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강은 그 이스라엘에서 아람강과 시사할 때 그 강 있잖아. 좀 흙탕물이었어. 흙탕물. 흔히 말하는 똥물. 막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물이야. 여기에 있는 이 아마나강이나 바르바의 강은 엄청 이쁘고 멋있고 막 동물들이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엄청 좋은 강이었어.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우리 강이 똥물이야. 니네 강이 똥물이지. 엄청 화가 난 거야. 씻으려면은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게 이상한 데서 씻으라고 그런다고 화가 막 잔뜩 났어.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장군님 조금만 진정해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 예언자가 더한 일을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하들 10명을 바쳐라, 네 아내를 바쳐라, 네 자식을 바쳐라, 이런 얘기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샤워 7번인데 목욕 7번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거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이거 안 보여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실제로 7번 몸을 씻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서 문제야. 나아만 장군이 7번 씻으러 왔다 갔다 할 동안 첫 번째, 점점 피부병이 나아졌다 1번, 두 번째 그대로였다 2번. 2번이었어. 6번 씻고 나을 때 동안 그대로였어. 너네들 같으면은 씻으면서 실제로 흙탕물이라고 그랬잖아. 흙탕물에 씻으면서 막 얼마나 막 더 가렵고 막 내 피부에 더 이상 안 좋은 거 같고 막 벌레 들어가는 거 같고 얼마나 기분이 이상했겠어. 너네들 같았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기분 나빴을 것 같지. 내 생각에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그리고 의심했을 거야. 아니 세상에 씻으면서도 그런 거야. 아니 세상에 이거 낫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말했는데 이런다고 나? 그래서 세상 하면서도 진짜 지금이라도 가서 죽일까? 진짜 괘씸한데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안 낫기만 해봐라. 우리 왕한테 얘기하면 다 쓸어버릴 거야. 엄청 화내면서 얘기했을 거야.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한테 나을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엘리사는 누구의 말을 대신 대언한다 그랬죠? 하나님. 엘리사가 낫는다 그러면은 안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은 낫는 거야. 나아만 장군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한 엘리사의 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몸을 7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었어요. 다음. 자, 7번이 다 씻었더니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원래 장군이었으니까 피부도 까맣게 그을리고 상처도 많고 했을 텐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어때? 엘리사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죽을 수 있는 병에 장군이어서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그리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왔던 선물들 다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아니요 가져가세요.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나 여기 있는 흙이라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때 왜 그랬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흙 속에 나를 낫게 해준 신이 있다고 믿었어. 이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실까요? 아니지. 어디든지 계시죠.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 흙이라도 한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 흙을 가져가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나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섬길게요. 고백한 거예요.
자, 다음.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만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진짜 믿고 따르고 섬길 건데 우리 아람 왕이 섬기는 림몬신이라고 태양신인데 이 신한테 왕이 갈 때 내가 부축을 해줘야 돼요. 하나 더 믿으세요. 그 부축할 때 들어갈 때 저도 잠깐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믿을 건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알겠냐고 했냐면은 이 나만 장군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은 새신자야, 새신자. 교회 처음 온 사람이야. 하나님 처음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엘리사가 아 그래? 너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너의 환경이나 이런 게 그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예배당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야 너 집에서 예배드려? 못된 놈. 너 지옥 갈걸?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도 이렇게 지금은 인사하고 절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점점 그 신앙이 쌓이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 더. 자, 오늘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아만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나아만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낫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낫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PT책 2월 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2월 BT요. 2월 BT. 오늘 3월 받았죠? 2월 BT 60페이지. 없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봐주세요. (2월 BT)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보면은 초록 색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써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기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있어라. 예수님이 왜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신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는데 두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은 나 죽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은 나 이 고통 당하지 않고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기도. 바로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 밑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42절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다시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내가 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이후로 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리 엄마 아빠부터 나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을, 그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은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는 것도 당연히 순종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순종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떤 순종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땅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너네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다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다음 마지막 사무엘상 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든 딴 생각하고 게임하다가 친구랑 떠들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만큼 순종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순종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당 키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의 광고. 오늘의 광고는 뭐가 있냐면은 얘들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광교 예단 키즈에서 예배를 잠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저희 어디서 모여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무조건 집에서 드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왜 광교에서 예배를 안 드리냐면은 이 예담학교에는 사실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안 하고, 혹시라도 예담학교 안에서도 학생 언니 오빠들이 하면서 쟤네들 예배드리는데 우리한테 뭐가 올릴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담학교에서는 잠깐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교동에 있는 중앙교회 알죠?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광교 친구들은 이 교동에 있는 중앙교회는 예배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알려줄 건데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2부 예배에 오면은 2부 예배가 전사님 알기로는 10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초등부, 유년부에서 출석 체크를 해줄게요. 알겠죠? 4학년부터는 초등부, 1, 2, 3학년은 유년부로 가고 4, 5, 6학년은 초등부로 가면 돼요. 초등부랑 유년부에서 각각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오면은 출석 체크해주고 어서와 잘 왔어 하고 자리에 앉게 해줄 거니까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전도사님도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와주시면은 됩니다. 혹시 11시 30분 예배예요. 11시 30분 예배인데 혹시 저 11시 30분에 엄마 아빠가 안 된대요, 저 조금 더 일찍 드려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와도 돼요. 전도사님은 그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같이 출석 체크하고 전사님이 인사하고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알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전사님이 문자로 엄마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엄마 오늘 전사님이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교동에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보낸 카톡 꼭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관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